후서 3장 7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끝절이죠. 끝절까지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보시면서 영광의 직분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 자, 성경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돌에 서서 새겨 죽게 한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에 덮였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족한 것을 쓰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직분을 가진 성도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쓸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의 힘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또 저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아버지와 그들의 믿음 위에 드려서 아버지와 참으로 드린 밀주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심령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할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 남았죠. 어떤 분이 약속한 것이, 저는 믿지 않는 것을 말해서 믿지 않게 하면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성격이 다 좋은데 또 혈기 있는 것도 있지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별로, 그냥 만나기는 해도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요. 여기 의문의 법 돌에 새겨, 그죠? 오늘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법 그랬어요. 그 율법이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성소에 지성 법궤 안에 두들반 십계명, 죽게 하는 법이었다 이 말이죠. 살릴 수 없는 법, 그 법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은 주목할 필요가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다. 왜? 없어질 것이니까. 영광스럽게 쓰임을 당했을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 받았으니까 영광스러울지라도 주목할 수가 없다.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영광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모세는
구약에 있는 아무래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쓴 여호와 이름을 대변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중들고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종이 일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게 하는 법이라면 너는 죄졌으니까 죽어, 죽이는 법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광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직분은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은 영광이 있어서 영원히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장하시니까. 이 차이가 틀린 거죠. 종이 와서 하는 것과 주인이 와서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히브리서 3장에 그러죠. 모세는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으로 충성했으므로 그를 끝까지 붙들면 그게 내 집이다 그랬어요. 그 두 한마디에 바로 구약과 신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읽어서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구약 성경을 봐도 그걸 통해서 외형적인 율법은 지키고 외형적인 참 의롭다고 했지만 그 속에서 예수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을 말하거나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했지만 하면서 그것을 양심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율법을 주기 전에 사망의 왕노로 했다 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왕노로 했다 했는데 그 왕노로 살 때까지 그 과정에 양심의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쳐 죽였으니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라.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사를 뭘 줍니까? 예, 표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도피성의 근원이에요. 11조의 근원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게 11조의 근원이었다 하면 도피성의 근원은 창세기 4장이 근원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두려워서 그 성 밖을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도피성이 뭐예요? 예,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내가 들어갔을 때 있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죽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외모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육체의 자유가 있고 세상에서 자유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얽매여 있다는 거죠. 육체의 외모에 얽매여 있어 사람 보고 자기 외모를 비관하고 난관해서 그걸 깎고 만들고 세우고 별짓을 다 하죠. 그 남이 갖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아프면 거기에다 모든 것을 쏟잖아요. 그렇게 아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만큼 정막하게 시간을 쏟아서 자기 영혼에게 쏟았다면 아마 영권이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육체엔 정신없이 이게 자의적 숭배예요. 다른 것이 자의적 숭배가 그게 자의적 숭배라. 왜? 그 육신에 아무리 써봤자 자기에게 소망이 있어요? 생명 없어요. 육신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영혼을 불러가 나면 그거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쌓아놓은 재물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쌓아놓은 명예요?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누가복음
12장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그러죠. 선생님, 우리 형에게 병해서 나를 재산을 나누는 자라 나누게 하소서. 내가 언제 니네 집 물건 나누는 자라 세웠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집 물건 나누는 자라 세웠냐? 네가 말하는 소유 넉넉함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로 영원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죠. 어떤 부자가 곡식을 했는데 창고가 적어. 그러니까 놀 곳이 없으니 근심하다가 그 창고를 열고 크게 지었더라.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쉬자. 저 창고에 먹을 것이 많도다. 이 사람이 인본주의요. 네,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그것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게 바로 자의적 숭배요. 그러니까 육신에 뭐가 있으면 막 거기다 막 철저하게 세상 걸 갖다가 받들어서 거기다 섬기고 앉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안 해. 죽어도 않죠. 시간 되면 가서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훈련하고 별지. 내가 육상 선수입니까? 아니면 운동 선수입니까? 아니면 얼굴 팔아먹고 외모 팔아먹고 사는 연예인입니까? 그러다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해야죠. 저 운동선수 해봤잖아요. 핸드볼도 해봤고요. 육상도 해봤고요. 해봤어요. 저 초등학교 그러나 유명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운동선수요. 축구도 하고 핸드볼도 하고 육상 단거리도 하고 3000m 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알아줬어요. 왜? 1, 2등 안에 뛰니까요. 3등도 아니에요. 1, 2등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군대에까지 가서는 이겼어요. 시대에 나가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도대에는 당연히 못 나갔고요. 다보다 더 많아. 왜 그러냐면 그 군에 김제군, 내가 김제군에서 살았으니까 김제군 내에서는 등수 안에 들었어요. 근데 익산시를 위해서 한번 가보라고 떨어졌어요. 전주시로 가서 떨어졌어요. 거기 저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 전주시면 얼마나 많은데요. 안산구도 있고 저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데요. 근데 도대회를 나가보라고 하더라. 시대에서 떨어진 놈이 도대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기구 난 놈이 많죠. 떨어져요. 그래도 그럼 내가 무슨 소리냐? 아니요. 3000m 뛰니까요. 제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냐면요. 아침에 도시락을 싸갖고 가면 운동장을 15바퀴 돌고 들어갔어요. 끝나고 15바퀴 돌고 집에 오고요. 이렇게 훈련을 내가 스스로 했다고요. 그렇게 튀고 나가도 떨어졌어요. 여러분 육상 선수입니까? 아니 외모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한껏 헐거지고 여러분이 돈 받습니까? 운동선수 왜 열심히 합니까? 예, 천국체전, 예, 그 다음에 세계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올림픽, 여기가 따면 나라를 위상을 높였다고. 뭘 줘요? 연금을 줘요. 메달을 따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연금한 사람 많잖아요. 나라에 누구만 안 계시면 평생 연금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당신들이 뭘 연금을 받습니까? 그 나이 먹어서. 예, 운동선수들은요 30만 넘으면 연금 받아요. 왜? 10대 20대 때 열심히 해서 아시안게임 올림픽 같은 데 가서 금메달 따보세요. 나라 위상을 높여서 거기 가서는 자기 이름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쓰잖아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가면, 도대에 가면 자기 도가 뜨잖아요. 시가 뜨고 거기에 했다고 거기에 알아주잖아요. 당신들은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예수를 높였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예수쟁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영광의 직분을 가졌다고 얘기해 봤습니까? 창피해서 못하잖아요. 그 직분이 그렇게 창피합니까? 육신이 아파서 뒤지려고 하면 거기다는 막 정신없이 그냥 배워서 만들려고 오고 영혼에 대해 신경 안 쓰잖아요. 영혼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그 사람 무슨 예수 믿어요? 주님과 아무 관심 없죠. 그 나는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스스로 예수쟁이라고 하지 주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이유를 쉽게 얘기하면 당신들은 육신을 위해서 심었어요. 당신의 자아를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심었다 이 말이요. 아까 누가복음 12장 자기 일을 위해서 심었고 하나님께 내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없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서 예수의 피를 내어서 당신을 그 사망에서 건지고 그 죄에서 건졌건만 나는 아무 관계없어. 다시 나는 그 사망이 좋아. 정신 못 차리잖아요. 말하면 뭐 그냥 벨소리 다 되는데요. 뭐 지겨울 정도로.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내 친구 제 나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 말로 그냥 여자도 모르고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좋아하는 건 술, 담배. 어디 가든지 뭐가 있으면 최고를 입어야 되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형제가 많아요. 동생도 많고 형도 많고 누나도 많고 여동생도 많고 제에 비하면 많죠. 근데 이 친구가 헛소리가 있어. 누나들이나 형들이나 이렇게 형수들이나 재수씨가 내일 하면 아이고 할 일 없어 이렇게 싸질러 가지고 말이야 여기 가자면 꼭 걸림돌이 된다고 이랬다고요. 그때는 젊어서 20대 때 30대 때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놈이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니까 자기 앞날이 걱정되는겨. 자기 죽으면 건들 사람이 없어. 돈은 가지고 있어. 재산은 꽤 있어. 왜? 효자한테 썼어. 안 썼잖아. 술 담배 먹고 사갖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모았던 돈이 꽤 많어. 그러니까 가서 조카들한테 가서 삼촌한테 입양 좀 할까. 그래서 미쳤어요? 10살 때부터 그랬어. 미쳤어 그게. 왜? 왜 우리 엄마 보고 싸질러놨다 했고 우리 아빠한테 싸질러놨다 했어요? 싸질러놓은 자식 못 알아듣고 하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삼촌 마음대로 평생 살았지 않냐고. 60 드실 때까지 내일 모레면 한갑이네. 한갑 될 때까지 그렇게 한 번도 싸질러 놓지 않고 편하게 사셨지 않냐고. 근데 그 싸질러 놓지 않고 무거워도 똥도 안 될 것 같다가 나보고 책임지라고 했냐요. 내가 아팠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학교 가서 공부 못해가지고 힘들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말하는 말이 없는 거요. 근데 이제 다 커서 성인 돼서 내 뒷 앞길을 앓고 있으니까 내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생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삼촌 뒷바라지라고요. 뒷방 할아버지 됐어요. 어른 같은 소리 오네요. 삼촌은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말 들었어요?
들었으면 지금 정도 누구 말대로 싸질러서 애 낳았던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는 거요. 왜 삼촌은 안 듣고 나보고는 들으라고 합니까? 조카들이 꽤 많습니다. 예, 누나도 2명인가 3명 있고 형들도 3, 4 되고 밑에 남동생도 하나 둘 있고, 응? 여동생도 몇 있으니까 꽤 많죠. 조카들이 하나같이 안 그래. 명절 때 왔길래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내일 모레면 100이거든요 그 양반이. 근데 살아계신데 큰형이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내일 모레면 100이죠. 그러니까 형님도 내일 모레면 80이네. 그러니까 와서 그런 거야. 다 그런 거 자기가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한심스러운 거야. 저걸 누가 내가 있을 때나 뒤져야 저거 무덤 만들어 줄 건데 나 가고 나면 누가 저걸 돈 있다고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도 한 놈도 돈 줄 때는 좋아하는데 삼촌은 안 모신다고 그래. 당신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렇게 육신 때문에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살다가 뒤지면 주님이 당신들 책임질 것 같아? 험고시 있어야지. 예수 믿으라니까 헌것이 있어야지. 헌것이 있어야 당신들에게 주님도 책임져 줄 거 아니야. 은혜로 구원 주셨지. 언제? 은혜로 구원 받았지. 언제? 내가 죄 졌다고 그분이 내가 잡은 양이요? 아니잖아요.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 나잖아요. 여러분이고 신앙생활이요? 육신을 내서는 뭐 시간 정확하게 아깝다고 막 정신없죠. 아깝죠 돈이. 근데 당신 영혼을 위해서 준 주님의 핏값은 얼마일까?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아까운데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 그 보혈의 값은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생명의 보혈의 값은 얼마냐니까. 그 하찮은 육신의 값 그거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신없는데 영혼의 값은 얼마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의 값은 얼마일까? 값없이 줬다고 하니까 값없이 먹으라고 하니까 값없이 줬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대충 해도 되는 거냐고요. 코로나라고 하니까 막 정신없어 가지고 그냥 마스크 쓰고 별짓 다 하죠. 예배 드리라는 거요? 정신없죠?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안 오면 전화 안 받아버리죠. 만약에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전화를 했어. 공중 나팔 불 때 깨어나지 못했어. 못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끝나는 거죠. 행군 나팔 소리 부를 때 하늘나라 진도 갈 때 못 일어나 봐. 끝나. 육신에 속한 자가 듣겠어? 귀가 막혔는데 듣겠냐고. 한 번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 못한 자가 듣겠냐고. 영광의 직분이 뭐냐니까. 영의 직분, 더 영광스러운 직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자유하단 말이야. 그것이 뭐로 되냐? 마지막 그래.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이 형상으로 하나요 영광에 이르라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만든다는 말이요.
근데 내가 언제 한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본 적 있어요? 신앙생활 내가 10년, 20년, 30년 했는데 한 번이라도 그 소리 듣고 음성했냐고요. 그의 인도 받아본 적 있냐고요.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정신없이 듣고 당신들의 걸 지키니라고 몸부림을 쳤는데 영의 소리, 예수의 피로 해서 준 그 보혈의 피로 준 그 생명의 소리는 내가 관심 줬냐고요. 과연 그러면 내가 영광의 직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주님이 그래.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내가 왕이요. 빌립이 그래. 빌라도가 네가 왕이 아니야. 맞아, 내가 왕이요. 그래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이 땅에 났어. 근데 내가 누구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라고 했어. 그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지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나를 모른다겠어. 언제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해 본 적 있냐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고 따발따발 말만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아냐니까.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순종할 만큼 주님을 아냐 이 말이오. 명예를 벗어놓고 돈을 벗어놓고 주님 앞에 순종할 만한 주님을 아냐 이 말이오. 바울이 예수를 아니고 거요. 그건 율법주의자요. 영감자보다 더 충만한 사람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렇게 쫓아갔던 그 율법이 구원과 관계없대. 오늘도 여기 있잖아요. 보면 돌에 새긴 죽이는 법이라고. 돌에 새긴 법이 죽이는 법이라고. 근데 그 법이 죽이는 법이요. 정죄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섬기는 자는 죄의 법을 상당히 게 주님과 대적한 자의 적정. 주님은 죄와 사망에서 성령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건졌는데 내가 다시 죄를 섬겨. 그럼 대적하는 법이지. 그게 대적하는 자지. 육신을 신봉하니까 대적한 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굴복지 않을 뿐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로지 육신이 기쁘지. 육신을 기쁘게 한 게 누구야? 마귀 자식이지. 마귀가 기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돼. 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선악을 분별해 본 적이 없어. 의의 말씀을 가지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 일에는 충성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일은 안 해. 그럼 이미 이 사람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로는 말장난을 할 줄 아는데 몰라.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저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든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대. 중간에 여러분 이제 앞뒤로 딱 잘라먹고 딱 간단하게 요약만 했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그래 다 못 가거든. 못 가면 그 책임 어떻게 지려고? 중요한 걸 싹 빼먹고 그랬어.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에 정확하게 만들어놨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요즘 무조건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하는데 저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대단하면 주님 앞에 섰습니까? 어떻게 환송 예배를 드립니까? 낙원 환송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빼먹는 거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어? 믿고 구원 받으면. 이게 인본주의라고. 이게 근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또 마태복음 1장 21절이라고. 하늘나라로 그냥 들어간 줄 알아. 아까 제가 운동선수 말했잖아요. 예. 백삼면 상정리 돌제부라 그 종종 국민학교지 초등학교 가지. 거기서 내가 알아주는 운동선수야. 근데 군대 시대에 나가면 나도 최선을 다하냐면 인정받고. 쟤도 운동선수였대. 어디 초등학교에서. 이것뿐이지 도에서 군에서 알아주지 않아. 그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이 말이야. 천국에 들어갈 경주를 알아 이 말이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름질할 때도 법이 있다. 다름질 할 때도 법이 있다 이 말이야. 법. 경주할 때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지켜야 있어요. 예, 룰이 있어요. 제가 이 100m 룰이 있죠. 이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1레인부터 8레인까지 1부터 8레인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꼬링 지점도 이 엔드 끝나는 점도 1레인부터 8레인이 있어요. 근데 1레인 있는 사람이 4레인으로 갔다 탈락. 그거 뭐 무슨 소리냐? 그러면 1레인 2, 3, 4레인 경주자를 달리기 못하게 라인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러죠. 자기 지위를 떠난 자. 그죠?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떠난 자, 자기 직분을 떠난 자 어디 가요? 흑암에 들어가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면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가 영광의 직분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경주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요. 법이 있어. 그러면 침노할 때 침노하는 법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다 하고 마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나요? 19장이 거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게 십도다 보니까 다 놀려있잖아요. 베드로까지. 누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사람으로 얻었을 때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냐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냐 이 말이요. 근데 않고 썩을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정욕의 일, 자기 육신의 자존심, 자가 그냥 주위에 복음 전하다가 하려면 막 뒤집어 엎어보려고 해. 이 사람은 아직도 성령을 받았지만 넘어오지 못했어. 즉 침례받지 못했어. 외형적인 침례를 받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침례가 없어. 그리고 사람을 계속 뒤집어 놓고 하면 헤이 저도 못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은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찍어버렸죠. 내가 저는 다른 사람은 이게 저를 아는 친구들은 그래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주님의 일할 때 그거 갖고 방해 안 해요. 왜? 질색하거든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서 아직도 세상 새끼처럼 생각하냐? 질색이에요 내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를 건져야 되잖아요. 간땡이도 빼줘요. 환술게 있으면 뭐 할 거요? 그 앞에서 내가 자존심 내세워서 그 영혼 지옥 가면 어떡할 거요? 그거 버려. 주님도 자아를 버렸듯이. 자기 아들이니까 주님도 채찍질한다 이 말이요.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 너가 죄와 싸우길 피 흘리가 싸우지 않았느냐. 아들을 훈련시키지 훈련한다 이 말이요. 그럼 안 하면 받아야지. 혼나야지. 성령 받고 당연히 직분을 잘 감당할 자가 못한다. 그건 사람 취급을 안 쳐. 제가 지금도 저를 아는 그냥 같이 목요 친구들은 목사님도 된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는데 만나면 그럽니다. 지금도 옛날처럼 똑같아요. 그럼 뭐가? 아시면서 변질되면 죽지. 내가 변질되면 목사 됐겠어 나겠어요. 그러네요. 아니 변질됐으면 벌써 세상 것이 됐지. 아니 세상에서도 돈 버는 법도 알고 돈 버는 법도 아는데 세상 것이 됐지. 내가 뭐라고 목사가 됐겠어? 맞죠? 제가 설교를 꾸준히 들어봐요. 편하지 않았더라고요. 왜? 편하는 순간 죽어야지. 이미 내가 요단강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못 건너고 음부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은 내게 은혜로 죄에서 모든 것을 건져줬지만 내가 그게 싫다고 내 눈에 뵈는 걸로 따라갔으니 누구처럼 도마처럼 나는 너는 보는 걸로 믿느냐? 보이지 않는다고 못 믿고 보는 것으로 따라갔으니 끝났지. 네가 무슨 생명이 있겠냐? 없지. 맞는 말이에요. 보는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붙었어. 근데 거기서 한수 더 떠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분별도 못하고 막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마귀 새끼에게 내놓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막는 사람.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일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일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 전해서 영혼들을 만들려면 협력하지 않고 일을 만들어서 왜? 정욕이 살았으니까. 이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없죠. 제가 고향 친구도 있고 사회 친구도 수없이 있는 게 많아요. 트럭으로 말하면 아마 트럭으로 보면 좀 미안하고 45인승 버스를 해도 한 100대는 될 거예요. 친구들만. 그냥 이렇게 아는 친구들만. 진실한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친구들만.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진실한 친구는 아닌데 그래도 터놓고 그냥 대충 얘기할 수 있는 친구만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지금도 간간히 만나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지들이 쳐.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갈 때가 되면 찾아와.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어디 가서 커피를 먹으면 커피값을 계산을 이렇게 요즘은 바로 계산하니까 계산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먹고 계산할 때가 있거든요. 나가보면 커피값을 계산해서 그러면 아니 내가 커피값 준 적이 없는데 아니 주고 가셨다니까요. 누구요? 말하지 말하겠는데요. 내가 이게 다방 내지도 않은 것도 아니고 커피 사장님도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낸다니까. 한 2번 시기면 주인이 나와.
저기 계세요. 보면 어떤 일입니까? 저 어디서 일했던 누구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커피 보통 보나마나 요즘은 바뀌었대, 아메리카노로. 그래서 그냥 더 비싼 거 안 먹는다고 돼. 쑥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는데 맞네. 그래서 아메리카노 내가 줬어. 그래서 고마워 이런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식당은 밥을 먹고 밥값을 먹고 나면 되잖아요. 가끔 밥 먹다가 그냥 밥 먹고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아니 돈 받으세요. 그랬더니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아니 계산해야죠. 그러면 가셔도 돼요. 그러면 쪽지를 하나 줘. 어디 커피숍으로 오래요. 누가요? 밥값 준 사람이요. 가보면 아는 분이요. 그렇게 해서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해본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쓸 때 왜 그 얘기를 하는 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뭔가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라 이 말이에요. 하라고 하늘나라를 침노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 때부터는 원디오는 천국을 침노한 자가 없었다. 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죠. 천국은 영이가 가는데 유대인들은 뭐요? 짐승으로 제사에서 예수의 그림자였지 그림자가 대우받는 적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이렇게 요렇게 진흙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석고를 부어요. 기름 부어가지고. 그러면 이 모형을 따가지고 다 석고 부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요게 영광 받습니까? 요게 받습니까? 요거 그냥 버려요. 이거 마찬가지죠. 육신은 요거 똑같은 거예요. 요것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뭐냐? 우리의 영이요, 영. 하나님 여기에 관심 있지 여기다 아무리 해봤자 필요 없어.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살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염소나 구약의 염소나 황소나 어린 양이나 다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이걸로는 구원받지 못하지. 실상인 예수를 부어줬으니까. 왜? 이들 안에는 영 안에는 성령이 없었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종이 돌 위에 새긴 죽은 법이, 죽이는 법이, 의문의 법이 나를 인도했을 뿐이지 나를 살리는 법이 없었거든. 그러나 예수께서는 살리는 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살리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너는 사는 영이요, 첫사람 맞으면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살려줬기 때문에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여기도 구원 있지. 없어.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안성시키려고. 그들이 아무리 무식해도 예수를 모르고 드려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흔한 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왜 우리는 여기서 예배인데 너희는 꼭 여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 하냐? 주님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유대인이 있으면 구원이 거기서 난다고. 예수가 오는 길만 열어줬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보라 이 말이죠. 과연 예수를 알고 예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부린 그를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서 육신의 종으로 살아서 최고로, 그러니까 말하면 말귀를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난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제가 이제 기술자가 돼서 기술도 가르쳐보고, 나도 배워봤잖아요 기술을. 처음부터 내가 기술자 된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가서 염색을 할 때 처음부터 염색 기술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과정하면서 수학도 받아보고 별짓 다 받아보고 그다음에 기술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또 씨를 꼬는 데 가서 가서 씨를 꼴 때 처음부터 내가 기계 잘하는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벨트를 달아서 돌려봐, 그것도 맞고 막
교회 가서 배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또 옷을 짜는 데 가서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외웠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려고 앉죠? 그냥 예수 믿어서 나 뭐야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그 죽은 의문의 법에는 막 충성을 해. 육신에 대해서는 세상에 가서 자기 명예가 꺾여지면 막 난리가 나고. 저 한때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그냥 어디 가면 편하게 입고 다녀요. 설교bil 때는. 목사님 넥타이도 메고 와야 되고 지랄하려고 했어요. 야, 넥타이 메고 와서 뭐하게. 그래도 목사라는 거. 목사는 그게 아니라 저 영혼 살려봐. 예? 저 영혼 살려봐. 생명의 법이 있고 능력의 법이 있잖아. 살려봐. 어떻게 살려? 못 살리면 새끼야 너 목사 아니에요. 시가 무슨 넥타이만 메고 다닌다고 목사요? 간판 쫙 아르면서 목사하고 기름만 바른다고 목사요? 내가 뭐 회사 직원이냐? 내가 삼성 직원이냐? 아니면 저기 대우 직원이냐? 아니면 저기 현대 직원이냐? 그래서 그 회사에 내가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냐 지금? 너는 주님이 주신 자요. 그 생명을 지키려고 세상에 내가 가르고 있던 모든 걸 다 내려놨어. 그러면 영혼을 살리려면 영혼에게 가야지. 살려봐. 목사님, 야, 물어보자. 시골에 가면 호미도 있고 꽃갱이도 있고, 그지? 있지? 꽃갱이가 다 같은 꽃갱이지. 어떤 것은 어떠라고 쓰고 어떤 것은 약지. 아무 소리 뭐 너는 새끼야 목사라면 새끼야. 그러면 네가 꽃갱이라면 다 가서 그래야지. 뭘 그 차별 있고 뭐가 누구는 주관 주고 이런 개자식이 있는 애가 있어요. 이라 보세요. 어디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방문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가 있어서 그걸 해결받으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는 믿지 않은데 여기 가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서 믿지도 않는데 낫습니까? 아무 소리를 못해. 아니 믿지도 않는데 낫냐고요. 어르신이 어렸을 때부터 사셨으니까 옛날에 장광에다가 놓고 정한수 뜨라고 빌 때 그 정한수 하는 신이 누구를 내 자식을 해줄 거 믿고 내 남편을 해줄 거 믿고 빌었지. 근데 요가서 뭘 먹고 빌어요? 동네 가면 성황당에 있으면 돌 번대놓고 우리 자식 다 큰 거 봤다고 해서 했잖아요. 근데 살려준 적 있어요? 뭘 믿으려고 왔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 예수를 믿으면 돼. 예수를 모르니까 지금 가르쳐 줄게. 설명을 해. 차근차근. 왜? 그분이 연세가 60이 그때 내가 40대 됐으니까 60이밖에 안 됐는데 그분은 예수를 모르니까 어린아이처럼 기억 니은 가르쳐 줘야 돼. 그래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못 가르치면 내가 예수 모르는 거요. 아니 친구를 공부를 가르쳐 줄 때도 그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수준에 맞춰서 끌어올려주는 게 진정한 친구지. 그냥 풀어주는 게 친구입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슬슬 할머니 밭을 갈 때 지금 고구마를 심어야겠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그때는 쟁기 같은 거 쟁기를 싹 갈아 엎어서
둑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둑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호미로 구멍을 파야죠. 그리고 거기다 거름을 다 넣고 구멍을 파고 그 다음에 고구마 순을 딱 잘라서 탁탁탁탁 넣고 덮어주고 물을 쫙 주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뿌리를 내려서 낫죠. 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지금 주인은 둑을 만들어줬어. 그죠? 호미로 팠어. 거름을 넣었어. 심어주고 덮었어. 물까지 줬어.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살려고 몸부림쳐야겠지? 당신이 예수 믿고 살려고 몸부림쳐봐. 그게 뭐냐고? 내가 그동안 예수 몰랐던 걸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냥 뭐 닦아주고 기도하니까 나. 근데 그걸 못해. 그걸 가지고 이거 누구는 고치는 능력. 지가 목사이면서 못한다는 말은 못하고 목사라는 체면이 있으니까 못한다는 말은 못하고 그 수준에 못 가지고 병신 같은 짓하지. 그러니까 지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목사님 앉아보세요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저 목사님이 나한테 흔들어 목사님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양반은 수준이 높잖아. 그래 가르치고 뭐라고요? 당신이 나보다 수준이 높다 이거야 목사니까. 근데 나를 이렇게 못 가르치는 것은 당신 수준이 나보다 낮다 소리요. 왜?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면 가르쳐 먹일 줄은 모르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면 이런 분유통이 있어. 나는 저 목사님 목소리 그렇게 나는 이게 분유통이 있어. 여자니까. 애기한테 젖 먹일 때 어떻게 먹여할까? 땡! 무조건 타면 돼. 온도가 맞아야 돼. 무조건 타면 돼. 그 애 수준에 맞아야 돼. 앗소리 못한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인본주의에 빠져서 과연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왜 인본주의? 나는 신본주의라고 하는데 육신에 빠져있는 사람이 인본주의예요. 말로는 신본주의지. 나 예수 믿고 생각봤어. 나 이렇게 하는. 아니 네가 하는 짓이 그 비유를요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예수를 알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너희 자유케 하라. 우리가 남의 자손이 된 적이 없는데 결국 뭐요? 마귀 자식이었어요. 당신들 스스로가 육신에 빠져 있으면 마귀 새끼요. 죄법을 섬기고 사망 앞으로 달려가는 자요.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모르면서. 왜? 성경을 봐도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본 적이 있어야지. 영혼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야지. 제가 누누이 설명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야지. 먹여본 적이 있어야지. 제가 전도를 요즘 금요일마다 가서 해줍니다.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는 막 알아보네. 예. 이제 아니까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앉아서 얘기하면서 설명하잖아. 언제 이 동네 사람을 다 알아? 저 사람이 누구 하는 사람이 알아? 몰라. 저 사람이 뭐 하는 몰라. 그냥 미장원 하는 사람이요, 카페 하는 사람이요, 빵집 하는 사람이요, 고깃집 하는 사람이요, 부동산 하는 이 정도밖에 다 알아? 맞네요. 그들을 계속 만나서 커뮤니티 교회에서 내가 목사요. 그걸 그래서 그 커피숍 계속 가니까 처음에는 인상을 박스더니 지금 뭐 웃어가 봐요. 그러네. 저 사람은 나는 커피를 먹어서 감사하고 저 사람은 매주 2주마다 커피 2잔씩을 고정적으로 팔아준 고객이 있다는 거에서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거요. 이 약속을 지키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문이 딱 무너져. 그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 틈을 잘 알아야지. 그걸 할 거는 목사예요. 목사님이요. 내가 여기서 저기 북병원을 끌고 가서 그러네.
그저 그냥 영혼들을 갈취하면 그냥 육신의 껍데기, 자기가 죄에 거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을 여러분 몸속에 기억해놔. 하나님은 외모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아. 왜? 이건 죽는 법이야. 왜? 이건 육체의 법이야. 육체를 섬기는, 죄를 섬기는 법이니까, 의문의 법이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똑같이 주셨지만 영을, 내적인 법이란 말이야. 영을 생각하시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여기에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이질하고 있어, 외모로. 그럼 나는 네가 예수를 방해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왜? 아직 나는 정과 욕이 십자가에 안 죽었어. 자아가 살았어. 그러니까 복음에 반대한단 말이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지금 저거 뭐 하려고 하는지를 몰라. 손도를 계속 뿌려보니까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뭐 뜻을 알겠네. 그때는 그렇지, 하이 건방값이 많이 들어가네, 뭐가 많이 들어가네, 물뜻이가. 그렇지. 그러면 그런 과정이 없이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 그냥 만나냐 말이요. 예. 차보세요. 낚시꾼이요. 낚시를 하러 갈 때, 방죽으로 하러 가든 바다로 하러 가든, 예? 강으로 가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압니까? 떡밥을 만들어서요. 예? 떡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뿌려요. 다 미친 짓 아닙니까? 10,000원짜리, 10,000원어치, 5,000원짜리 만들어서 팔을 막 뿌려. 이렇게 왜 뿌릴까? 지금 고기 안 잡는데. 그러면 요거 때문에 뭐가 와요? 예, 작은 송사리들이 와요. 그걸 보고 뭐가 와요? 차근차근 그보다 더 큰 놈이 와. 이렇게 오면 나가 잡고 싶을 때 그놈이 딱 여기 물어 잡는 거요. 이것이 없이는 못 잡어. 항상 메모장에 해놔봐. 당근은 가만히 있지. 낚시 가서 저게 초짜인지 기술자인지 아는 이거면 떡밥으로 가서 막 10,000원, 20,000원짜리 사가지고 쫙쫙 뿌려. 저거 왜 뿌릴까? 나도 처음에 모르니까 그래서 아니 뭐하냐고. 지금 낚싯대 놓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전도하는 것도 똑같은 겨. 그래도 그때 생각나더라고. 맞아, 전도할 때 계속 가서 주고 뿌리고 막 계속 가서 그치? 쉼없이 하지. 그러니까 트이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그것이 없이 돼? 그러니까 육신에 생겨가지고 아깝고 정신없고, 왜 시간 그거다 쓰냐고. 지 육신을 왜 쓰는 시간은 아깝지 않지? 지 육신을 위해 쓰는 시간은 아깝지 않지? 육신을 위해서는 막 정신없이 막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지. 왜?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키워보려고 생각 안 할까? 네가 영의 사람이 아니오. 성령은 받아서 성령과 함께 계시지만 네가 성령과 자유하지를 못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네 고집대로 해. 아직도 네 것이 살아서. 그래서 너 속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네 의가 있으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봐. 놔둔다 이 말이야. 거기서 능력이 없어. 그래놓고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그걸 못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마귀가 그거 보면서 그게 한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그걸 초월해봐. 그걸 없으면 없는 대로. 바울이 그러잖아. 빌립보서 4장에 내가 부한데도 지혜받고 가난한데도 지혜받고 궁금해 1절 비결을 보노라. 내게 주신 내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그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내가 궁핍하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거기에 아무 실망이 필요 없어. 낙담이 필요 없어. 왜?
내가 주님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해. 언젠가 되면 채워주시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려. 외모 때문에 막 그게 막 목숨을 내놓고.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성령은 받았어. 방언은 말해. 그럼 써먹을 줄 못하는데 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죽을 때까지 준비 못하고 육신으로 살아 뒤졌는데 그것을 무슨 하나님께 줘? 예, 철을 많이 갖다 모아놨어. 근데 안 쓰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가치 없어. 예, 부속품을 다 만들어놨어. 조립할 때 안 써먹으면 그 부속은 그대로 남다 버려야 돼. 틀립니까? 이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왜 쓰임받지 못할까? 내가 왜 만들어지지 못할까? 이 생각이 없잖아요.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왜? 근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믿어. 근데 그거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아직도 사람과 나를 비교해.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교해. 그래서 계속 세상 것만 뒤져.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내가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세상 것만 계속 뒤져. 그리고 하나님 거 허락하면 인사까지. 생명 속전 내라. 감사한 거 해라. 절기한 거 해라. 인색해 죽지. 근데 육신의 것에 들어가는 것은 뭐 커피든 뭐든 막 최고로 뭐든 처먹잖아요. 막 몇만 원짜리. 한 대여섯 명가 몇만 원씩. 그거 그렇게 처먹으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아무 관심 없잖아요. 틀렸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영혼을 얘기해. 잘 알아야 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장모님 속을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알아봐요 벌써. 저하고는 우리 장모님이 그냥 농담에 이런 소리 안 해요. 딱 하면 벌써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내가 반응한다고 알고 내가 무슨 소리면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꿀을 10병을 팔아드렸더니 딱 첫 마디가 뭐냐면 다른 데도 오기 전에 아까샤 5개가 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닭에 6개니까 30병이 남았다. 아 그래요? 아까샤 살살에 보면 내가 그게 됐다. 이거 한 1년 정도 먹었다 이 말이야. 벌써 그거 알았었지. 그렇구나. 그래서 밤꿀은요. 그것도 한 대여섯 개, 6개 지금. 그것도 한 40-50개 이다 소리구나. 근데 뭐라고 하냐? 김서방 용돈으로 써 그랬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내가 용돈으로 받았어도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 아무 소리를 못해.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아닌데 하고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썼어. 잘 들어요. 썼어. 그러면 우리 장모님 마음은 서운해. 아니라고 그러지. 서운하지. 저놈의 새끼가 내 마음 모른다고. 그래서 딱 붙였더니 그러면 20만 원 쓰지 어머님. 또 어머니 체면을 세워줘야 되나요? 제가 못 갔잖아요. 그거 꼭 저도 했으면 용돈으로 쓰세요. 고맙네. 그 대신 싸러왔잖아요. 이렇게 다 커도 그냥 벌써 안다 이 말이야. 아무 소리 안 해도. 저 놈은 나를 뭉거뜨리지 않고 나를 세워줘가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거 알아. 당신들이 은혜로 구원 주신 주님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지금? 잘 보라니까요. 당신들을 주님을 이렇게 대접해서 올려줬는데 섬겼는데 당신들은 그 예수를 그 피를 주고 다 구원시키는데 당신은 그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깡거리 육신 밑에다가 놓고 밟고 있습니까? 세우고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 보세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냐? 내가 아비일진데 하고 말한 말라기서를 똑바로 읽어보세요. 내가 부모이니까 너를 내가 연단시키려고 너를 채찍질하고 꾸중한다고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 읽어보라니까요. 내가 너 아들 대우한다 했으니까 안 되면 사상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신앙생활에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했는데 내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말하는데, 자식들이 언제 압니까? 부모 마음을 잘한다고 그래요. 제가 염 전도사도 됐다 했잖아요. 수많은 염을 해보고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그 친구들이 같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그래. 한 번이라도 더 가볼걸,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할 걸. 왜 내가 그런 소리 했을까 그때? 왜 그 쓸데없는 소리 했을까? 그때는 지가 잘났다고 했거든 그 소리를. 내가 그래서 그 친구가 보면서 야 너 그때 네가 잘났다고 네가 먼저 그때 했잖아. 그게 멍청한 새끼지 내가. 엄마 마음을 모르고 부모 마음을 모르고 그때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뭐라고 따지는데 지금 와보니 내가 왜 그 소리 했을까? 억장이 무너져. 그때 그거 좀 참지, 그때 그거 들어주지 하고 억장이 무너져. 왜 그럴까? 아니까. 근데 그 부모가 한테 해줄 수 있어? 없어. 저 관속에 들어가서 이미 화장터에 가서 제가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다 자식이 부모를 깨달아. 해줄 수 없을 때. 당신들이 육신 있을 때 예수 믿고 그 은혜 모르고 정신되고 육신으로 살다가 뒤져서 관속에 들어가서 당신 영혼이 빠졌을 때 주님 앞에 갖고 갈 곳이 없네. 주님이 해오란 것이 없어. 내가 부드러워서 어찌 할 거요? 저거 뺏겨야 되는데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때 구원 없으니까 저 지옥 속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요? 왜? 은혜로 받았잖아. 은혜를 받아서 허락할 때 안 했으니까 가져가셨어. 한 달란트 받은 줄 알잖아. 한 달란트 있는 것을 빼앗아 저 10달란트 있는 데 줘라. 다른 뭐라고 주여 이미 10달란트가 있나이다.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 주인이 원하는 것이 없는 자 빼앗아서 빼앗긴다 했어요. 당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요?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 뭘 해야 될까요? 근데 내가 아직도 마귀 새끼라서 육신에 충성되고 그것에 막 정신을 차려. 제가 수영을 좀 안 갔는데 가면 하는 소리가 있는 분이 있어. 어르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이 있는데 나랑 같이 나가는 사람이신데 왜 요즘 안 오셨어? 아이고 바빠서 못 왔어요. 그래요? 아니 나는 그만큼 빠지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머리만 딱 받고 열중시하고 가 반을 넘게 체력이 되시나 봐. 아이고 뭐 옛날에 좀 했던 것 때문에 그죠. 아니 나는 그렇게만 하면 나도 여기 수영 가끔 오고 싶어. 왜? 힘들 때가 많어. 근데 나는 이렇게 잡고 오고 날치고 있는데 열중시어서 오고 가더라니까. 그것 보고 내가 한참을 쳐다봤어. 어딜 쳐다봐요. 그냥 왜 열중시어 앉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다 나이 드신 할머니들 이분들이 뒤에 아니면 앞에 서려고 그래. 왜? 왜요? 할머니가 해면 것 같으면 가만히 서가지고 퉁퉁퉁퉁 오고 앉았지. 또 가면 또 가지. 더 가지. 이걸 다 알아. 여기 저쪽 하는 할머니들이 다 알아. 예. 그래서 앞에 가면 헤매고 있어도 가만히 그 가운데 서서 어떻게 브레이크가 돼? 우리 같으면 발로 치면 나가잖아. 근데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덩덩덩덩 하고 있다가 가면 또 가고.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브레이크 잡을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걸 할 줄 안다는 거죠. 뭐. 떠 있는 것도 여행에 우리 같으면 가라앉을 건데 뜰 줄 아니까 어죠 참. 그래도 거기 아무. 그냥 우리 자식들도 보면 내가 운동 그것도 참 괜찮아요. 계속 보면 나는 그놈들이 신앙생활만 똑바로 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해. 내가 지그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만 해봐. 하지 말라기도 그놈들한테 더 가르쳐야 하는 게 더 열심히 내가 몸을 만들겠지. 근데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데 그걸 내가 몸을 만들어 보니까 미래가 없는데 신앙생활은 개판인데 쓰레기 때문에 내가 누워있을 일 있어?
정신바짝 차리라 이 말이요. 신앙생활은 그 어느 날 어떠니 그 할머니가 제가 한 50대 됐을 때 어디 요양원을 갔는데 자복자복 따라와. 그래서 저 양반 왜 건나냐, 말은 못하고 계속 따라와. 그래서 할머니 여기 요양원에 계셔? 예. 네. 근데 왜 자꾸 나를 따라와? 목사님 나 몰라? 모르겠네. 아 우유통 내가 목사님 앉혀놓고 우유통 지금 직분이 뭐요? 그랬더니 집사죠. 뭐 집사도 안 받는다는데 억지로 줘가 집사님이 집사입니다. 아유 그래요? 집사님 가셔. 그랬더니 아이 목사가 말하면 집사가 들어야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고침받고 지금도 조용히 안 돼. 우리 애들이 그냥 야 예수 믿고 이렇게 정정한데 니들 예수 똑바로 안 믿어? 그거 있어요. 그 병. 그 병 그대로 있어 지금. 있는데 20년 동안 수업에서 의사도 이상 걸 정도로. 왜 저게 어르신 죄송합니다. 연세도 역해서 육체가 약하니까 이게 번져야 되는데 왜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냐 이거요. 자식들 다 들어오라고. 다시 한번 의사님 얘기하라고. 어머니가 연세가 있어서 이게 번져야 된다 이거요. 사방으로. 근데 안 번진다 이거요. 무슨 처방을 했냐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런다고. 아 그러면 자제분들도 똑같이 예수 믿으세요. 의사님 나도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의학으로는 이거 번져서 벌써 죄송한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벌써 간속에 갔어야 돼요.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면 내가 영적인 일을 할 때 나를 하나님께서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것이 나를 잡겠냐 이 말이요. 어? 그 껍데기가 나를 잡겠냐 이 말이요. 못 잡지. 그래서 당신들은 주인을 멸시하고 껍데기를 순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종이 돼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잖아. 주인을 똑바로 하라 이 말이요. 저보고 어떤 분은 우리 집에 동안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제들도. 근데 나도 동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가면 꼭 나보다 나이 많이 어린 사람들이 꼭 사기돌이라고 나그러니 내가 어이가 없어가 농담하는 거야 장난하는 걸 정도요. 다 보고 어떻게 피부 관리하니 아니면 어느 병원 가서 주름살을 딱 잡을 당겼니 한 번도 그렇게 거기다 쓸 돈 없어. 이빨은 내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했지만 거기다 쓸 돈 없다 이 말이요. 그래 주님이 해주시더라 이 말이요. 쓸 수가 있을 때 이 얼굴로 죽을 때는 팍상 늙어가지고 늙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주인을 충실하게 만들라고 해요. 영적으로 타치를 드시라고. 영적이 새록새록 자라서 건강하다 했으니까 그 표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 그 젊은 표시가 요거로 나타나지 않냐 말이에요. 실상이 그거니까. 왜? 영혼은 새록새록 젊다 했으니까 갈수록 육신은 날아가줘도 그럼 당신들의 영혼에 살찌게 하고 의문에 죽는 법에 하지 말고 영광의 직분에 더 충실하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에 못하니까 그만한 대접을 못 받고 가치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돈 때문에 그래? 아니면 명예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 가서 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쓰임받지 못해. 그러니까 주 앞에 쓰임 받으려면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주 앞에서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어제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안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넘쳐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어제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드리고 하여 주셨습니다. 어제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불러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어제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제 우리 영혼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결심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 드리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모 역사하여 주시고 어제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대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된 믿음을 얘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모두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모두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모두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모두의 역사할 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의 모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고 아버지 우리 영혼들 십자가 주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에 충만함으로 만들어졌는 줄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주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안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 모시기에 만들어지며 주님 모시기에 더 충만하며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 참으로 이 코로나락에서 많이 아버지여 땅에 내려놓고 세상 문화를 세상 것을 누리니라고 정신없이 주님보다 세상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 주님이 주신 영광의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 것으로 말로는 성도라고 말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그 직분은 아버지여 소홀히 하고 육신의 직분,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쫓아가니라고 한량없이 쫓아갔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깨닫고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주 앞에 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다시 아버지 회복하여 주님 자리를 아버지여 내 자리를 참 내가 주님 내가 주신 자리를 지켜서 그 직분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직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